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우리 화면 지도 한번 올려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은 왼쪽 맨 아래에 지금 에베소, 그 위에 스무나, 그 위에 버가모, 그렇게 돌아서 두아드리아, 또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이제 다음에 볼 라오디게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저기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말씀, 이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 내리시고 성경 구절을 띄워줘야죠.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이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샘물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포도 재배를 많이 했는데 농사가 늘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여러 지역에 수출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포도주가 많다 보니까 그곳은 자연스럽게 이제 알코올 중독자, 이 술 중독자들이 많은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술을 만들게 하는 신이다 해서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이것을 로마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카스 디, 피로회복제 바카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카스가 원래는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술신입니다. 술신의 이름이 바카스예요. 여러분 아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 인격의 본질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한 거룩하고 진실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8절 말씀 또 봅니다.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숫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큰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구성원들, 이 성도들 가운데 좀 능력이,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또 명예가 있는 사람들, 또 대통령이 이 교회에 출석하거나 장관이, 때로는 시장이 이 교회에 출석하면은 이 교회는 힘 있는 교회다, 능력 있는 교회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다들 재력가여서 헌금을 많이 하는, 그래서 이 재정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큰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숫자도 적게 모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헌금도,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는 이런 교회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 있다, 그렇게 작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기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큰 타이틀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다고 하여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가 작다고 하여서 가볍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크든 작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다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다고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봐라. 여기 봐. 작다고 하여서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모이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재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인사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 위에서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있었고 말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지켰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실천했어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칭찬합니까? 많이 모이는
숫자를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력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각오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편에서 보면은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22장에 보면은 당시에 이 왕의 국고를 맡았던 이 셈나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겜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맡깁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다윗의 가진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든 권리를,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비천하다가 할지라도 지금 필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숫자가 모이고 사회적인 그런 성공자가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권세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필라델비아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하늘의 창고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누군가 권세 있는 자를 통할 수 있는 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무리 컸어도 그들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고집이 세다,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융통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집이 세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런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주님이 축복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늘의 보고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들은 가난했지만, 이들은 힘이 없었지만 어떤 환경과 역경과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열린 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천국의 양식으로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배부르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했고 비천했지만은 이들은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것이에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산에 다 같이 할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처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 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앞서 살펴봤던 대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자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는 정말로 바람직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해방꾼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이들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자칭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몇몇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적은 숫자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 블레셋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돼요. 세상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자기들은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농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농사를 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셈을 메꿔버리고 시비를 겁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또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그곳에서 잘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까지 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이삭은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방해하고 해방을 놈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상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이삭에게 무릎을 꿇고 화친을 청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더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더라. 겁이 난 것입니다. 야, 우리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 그리고 2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라. 할렐루야.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살아가지고는 이런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그만 거기까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애롭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애롭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에게 술자리에 같이 하지 않는다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술 대접을 하지 않는다고 거래에서 또 제외될 수 있어요. 계약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뇌물을 줘야 하는데 뇌물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승진이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애롭습니다. 힘든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교 모임이나 축제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지킨다고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소수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영향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이런 필라델피아 공동체를 예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은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알고 있다, 지켜보고 계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세상은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했을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주목해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작으면은 예수님의 시선에서도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부자의 이름은 예수님은 밝히지 않았어요. 모른 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다. 그 이름을 예수님은 밝히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안다는 것입니다. 작다고 예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하다고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십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한숨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찬송 소리보다요 한숨 소리를 더 크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숨 쉴 때 아이고 저 녀석 또 힘들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한숨 짓고 아파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특별하게 멋진 일을,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내 형편과 처지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은 수고를 결코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편 58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방황한 것을 예수님은 다 계수하고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나의 흘렸던 수많은 눈물을 예수님의 병에 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책에 이런 방황과 고통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믿음을 놓지 않았던, 말씀을 놓지 않았던 그런 사랑과 충성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오늘 모든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자체가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서류입사로, 때로는 리더로, 교사로, 찬양대로 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이 면류관을 뭐 하라고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것을 빼앗을 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면류관을 주었다. 내게 상급을 주었다. 내게 직분을 주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주님은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 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의 축복이 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샘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필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꿈꾸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들도 큰 교회. 그렇지만 필라델비아 교회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이 없고 오직 칭찬만 있는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작은 능력,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신분과 지위와 소속이 보장되는 생명의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둥 같은 존재로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